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은 저걸 좀 복구하겠습니다. 13쪽의 B번, 네, 거기부터 할 거 맞죠? 13쪽에 저희들 B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고용, 우리 경제 생활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모든 성경은 교훈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되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공부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철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B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B번 시작. 직장에서 겪게 되는 핍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순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다. 1번, 거기에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활권에서 오는 대부분의 핍박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부족이나 주님에게 의탁한 것에 대하여 무지한 결과에서 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리고 헌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여기에 무지하고 있으면은 그럴 때 오히려 여기에 어려운 또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거기서 읽으시죠. 시작. 당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올바른 당신의 간증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행동이 바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준과 수준에 오히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간증과 그리고 그 헌신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시는 삶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위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의를 위하여 살았으나 그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고난도 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부터 나으니라. 지난 7월 5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어려울 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쓴뿌리를 내리는 대신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 몇 가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쓴뿌리를 내리는 대신에 어떤 그 포비아 현상, 그 두려워하고 공포증이 생기는 그런 일을 딛고 일어서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항상 그 주님의 주재권 아래 마음의 주로 삼아 여기에 삼는 그런 삶.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통치하시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가. 주님의 주재권을 여기에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히려 주님 쪽으로 성변된 삶을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준비는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시 말해서 온유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여기에 그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난 7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그 쓴뿌리 대신에 인생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여기에 쓴뿌리를 내리는 대신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그 포비아 현상 일으키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 증거할 대비를 하라. 소망에 내게 있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쓴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여기에 증거, 대답할 준비, 그거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이 교환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장 16절에서 17절 사이 첫째,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지난 7월 5일 날 제가 설교한 것은 5번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경에 보면은요, 양심이 깨끗지 못한 양심이 있어요. 의식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이제는 양심의 기능을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여기에 내적인 품격, 내적인 품격 또는 캐릭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3대 목적 알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밖으로는 전도와 세계 선교, 안으로는 세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세움. 이게 이제 edification이잖아요. edification은 꽃 같은 이 build-up, 건축하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세우다, 이 세움이요. 오이코도메오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세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양육이라는 말을 nursing이라고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셈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밖으로는 동일한 문화권에서는 전도요, 타 문화권에서는 선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아내로는 세워가는데 그 표대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해, 쫓아가는 해. 그게 뭐예요? Christ-like. 여기에 Christ-likeness 명사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닮는 이어서. 그래서요, 내적인 그 품격, 이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앞에 사실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내적인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모든 분야에서 존귀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거룩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존귀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선한 양심의 소유자야 된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뭘 할 때 궁극적으로 내가 내적인 그 캐릭터, 내 품격, 성품, 내 인격은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integrity, 통전성이라고도 하고 정직함과 신실함, 다시 말해서 언행 일치죠. 언행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과 동일한 삶이 이게 파워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는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 우선 내적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요, 이 선한 양심은 결국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진실함이 있게 됩니다. 진실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삶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성실한 삶보다 더 능력은 없다. 그런 성실한 삶은 선한 양심에서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양심, 좋은 양심, 내적인 인격, 바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품격에서 오는 이런 성실함과 일관성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없다. 이것은 그 삶에서 파워풀한 거다. 직장 생활이나 내가 어떤 황사시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integrity, 성실과 정직함과 일관성을 가지고 여기에 그 맡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다. 제가 7월 5일 날 설교하면서 인용한 그 글을 하나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호레이스 그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Fame is a vapor. 명성은 거품이요. Popularity in an instant. 인기도 잠시 잠깐이요. 그리고 riches take a wing. 재물은 날개를 달고 있고, 그렇지만은 only character, 오직 품격, 인격, 성품만이, integrity, 그것만이 endures, 견뎌낸다, 오래 간다. 이게 이제 가치다. 바로 결국에 그러한 선한 양심과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일관성으로 나갔을 때 가장 파워풀한 것이다. 이건 재능보다 무엇보다 다른 무슨 은사보다 가장 파워풀한 것이 결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즉 주님과의 더불어서 여기에 동행하는 분은 그 양심에 여기에 민감하거든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자백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종래에 가서는 비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욕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신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였는데, 우리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 같다라고 로마서 12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일시적인 일어나는 일, 선행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일, 일관성 있게 나가면은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내 삶 속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건 속에 막 흔들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관계에서나 누구나 또는 어떤 일들이나 뭐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다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그 하나의 부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은 죄를 짓고 형무소 살해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부동의 한 원리를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쓴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인 걸 알고 가서 통곡을 했어요. 온 궁전이 울리도록 통곡을 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용서를 빌었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보내서 형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는 게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늘 우리가 하지만은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알아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우리라면 영어 성경에는 God's purpos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은 모든 것,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이 여러 가지 협력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For good. All things work for good.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느니라. 합해서 유익이 된다. 그 뭐야? 우리 주님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일관성 있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품격이 endures. 견뎌요. 견디고 나가는 게 오래가는 그가 기업을 얻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요. 그래서 구원론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이란 말이에요. perseverance.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하는 이런 구원은 잃는 게 아니니까. 어제 제가 모세와 삼손에 대해서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도 마지막에
회개한 사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번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당신이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세상에서 다소의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은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참여,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편안한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겠다. 그걸 좀 더 알고 싶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여서 고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부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14쪽에 거기 있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최후의 소신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냐면 토굴에, 제가 그 로마에 가서 보니까요, 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뿐이에요. 동이에요. 밧줄 타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기둥 하나 있어요. 사슬에 매여 있을 수 있도록. 화장실 따로 없어요. 그런 데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혀와라. 겉옷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족 중에서는 성경도 가지고 오너라. 그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지금 바로 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여기에 고난을 핍박을 받는다.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핍박하는가? 그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에클리시아, 교회라는 게 모임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도 있어요. 에클리시아, 교회 모임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가? 교회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의 가치관 위에 모든 것을 평가하고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게 교회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secular assembly하고 spiritual assembly하고 교회하고 세상의 모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시죠. 3번에 가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이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매번 제가 얼마 전에 고난에 대한 반응을 설교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총 삶의 50%가 반응하고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참 내 삶의 반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는 90%다.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 이벤트라고 하죠. 사건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것은 10%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그냥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조실부모했다.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휘말려 들면은 영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0% 영향은 전문가들의 그 조사를 통한 통계예요. 그러나 반응을 잘못하면은 이게 90%인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래서 이 반응, reaction, 이건 우리가 인생에 반응하고 사는 게 우리 response라고도 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그분의 성숙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펴봐야죠. 그런데 이 반응을 우리가 익히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되쳐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어려워지게 돼요.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는 경우가 있고 세월이 갈수록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은 고난이 있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소망을 말하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면은 여기 읽어보시죠. 18절. 같이 18절 18절만 읽으세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이 사환들아 할 때는 사실상요, 이 가정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때요.
가사의 일을 하는 이런 종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그 당시 그 환경과 적용을 한다면은 직장인으로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단다면은 어떻게 되나? 범사에 두려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존중함으로 with reverence예요.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태도는요 아주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여기에 존중해 주지 않는 건 이건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의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성공을 못해요. 성공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죠. In all things, 범사에 우리가 범사에 기도해야지고 감사해야죠. 범사에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여기에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순복하되 두려워함으로 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자. 이게 그 태도예요. 태도는 마음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다른 데는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니. 정말 이런 태도를 갖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다른 뭐 성령 인도함을 받는 무슨 특별한 방법 찾으려고 쉽게 무슨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90% 해결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꼼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는데 태도가 뭐예요? 순복하고자 해야 돼요. submit, subject 이런 뜻인데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순복은 subject S자입니다. 또는 submit라고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보지만은 군대에서 상사에게 경례를 붙이는 것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계급을 존중해서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 그 군대 수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존중하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있게 돼요. 누구에게도 자기 상관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요. 나중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때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누가요? 그 주인이 good and considerate 그런 거죠. 그러니까 good and considerate masters 그런 주인 좀 착하고 그리고 배려가 있는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됐었을 때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가 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존중해서 그 남편의 그 자리로서 존중해서 순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 여기에서요 까다로운 자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unreasonable 그랬어요. 좀 비합리적인 사람에게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 까다로운 게 예를 들면 unreasonable 하면 우리가 그 영적 예배니라 할 때 합당한 봉사를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성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까다로운 것을 좀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그가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러면은 그 사원의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거는요 충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더 깨져도 않고 파탄시키는 거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기 감성적인 육신의 소욕에 거기에 의존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괴해놓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냥 무너뜨려서 파괴해놓고 시원하다. 다 무너졌어요. 다 허물어졌는데 이렇게 나는 뒤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저 폭발해주면은 그러나 금방 돌아와.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은 이미 다 무너뜨려 놓고 시원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돌아. 이거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그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는 금방 주님 앞에 자백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요?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속에요. 그 다음에 그걸 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충만.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놓냐면은 세 가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당시 초대.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자, 여기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런데 여러분 살다가 애매히 고난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해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진짜 애매히 고난을 받은 경우도 있고 자기가 심어서 거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될 아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으로 의를 위하여 경건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살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하듯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럴 때 그렇게 한 사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 환경 생각하라고 그러는가요? 그러면은 그 속에 빠져들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 생각하면은요, 쓴뿌리 생기고 미워서 못 살아요. 예, 못 견뎌요. 예, 그 여건에, 그 환경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를 생각해.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셨어요? 은혜 베푸셨어요? 용서하셨죠? 긍휼을 베푸셨죠? 은혜는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주시는 은총이라면은,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마땅한데 지옥 안 가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죄사함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애매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가 어떤 분인가? 예? 그분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도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라. 내 여호와는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그리고 오래 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이 참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환경 생각하면은 거기에 빠져죠.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 생각하면은 못 견디죠. 맞아요. 절대 못 견뎌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보면 그래요. 위는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여기에 참으면, 그래서 참으면 이는 뭐라고 해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자, 여러분 아름답게 원하십니까? 예, 아름답게 원치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칼리스, 은혜요. 은혜라는 말 그대로요. 의미 변화도 없어요. 은혜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입은 분이 여기에 그 은혜롭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저분 참 은혜롭다. 그런 말은 아름다운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 원어에서는 beautiful이라는 말이 안 해요. 오히려 원어의 charis 그대로인데요. 영어에서는 뭐냐면은
호감 가게 하고 commendable, 칭찬받을 만하고 좀 이런 그 여운을 간 것으로 의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원어는 은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는 은혜에 대해서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은혜가 성경에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거기에서 그 감사가 카리스, 은혜예요. 그대로예요. 예.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그리고 극한 가난 중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영보를 했어요. 죽어나는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은총, 은혜는 감사, 은혜는 아름다움, 은혜는 인색하지 않고 후한 사람이 되게 해요. 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3번이나 그 제하해야 되려고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 사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컨셉트, 그분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든지 지난 화역 공부도 제가 그랬어요. definition을 잘 내려야 된다. 정의를 바로 세워두면은 그 정의를 되면 바른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은 허튼 일을 안 해요. 교회에서 다른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목적이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For me to live is Christ. 나에게서는 킹제임스 영어 고어로 지금 제가 인용을 했어요. For me, 나에게는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아름답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게 은혜를 나타내요. 참 아름다운, 은혜로운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실패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모습이 성숙하게 나타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도 아무리 말씀은 좋은데, 그건 아주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능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여기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또 보세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아니,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칭찬을 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고, 그래서 좀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참으면, 아까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네. 그러니까 이 참는 것은요, 절대 자기 힘으로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참으면, 그런데 이 참으면요, 여러분 이게 품격이에요. endurance.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갖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all endurance, 이제 모든 견딤이라고 나왔어요. 견딤. all endurance, 견딤은 환경이나 여건에 대하여서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딘다, 참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인격, 이 품격에 중요한 것은 endurance, 견딤과 모든 견딤과 endurance에 endurance,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죠. long suffering. 이 두 가지 성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거 아름다운 게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견딘다는 건 주의 이름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품격이에요. 아름다움에 카리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냐, 그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아름다우니.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도 여기서 꽃같이 은혜 카리스예요, 여기도요. 원어에는 의미 변화도 없어요. 카리스예요, 여기도 20절에도 아름다우니. 제가 원어 성경 다시 확인했어요. 저도 늘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하고, 제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는 원어 성경에는 딱 이 노란 형광펜으로 딱 쳐놨어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그게 뭐가 아름다운가, 은혜인가? 21절 같이 읽으세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불렀다. 여러분은 이런 목적으로 살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그냥 그 무당푸닥거리 하는 식과 어떻게든지 재앙이 없고 막 줘야 하고, 아니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겠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동기가 하나님을 얻어가고 그것만이 동기가 되면, 그래서 구설 많이 해서 많이 하면은 내게 유익이 된다, 이런 동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은혜는, 율법은 내가 한다라는 거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do it, 네가 하라. 그런데 은혜는 done,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미 이루어졌다. done by God. 그래서 이게 이제 간증도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은혜할 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맞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했어요? 본을 보였어요. 주님이 그 본에 example이에요. example, model이에요.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자, 그러면은 저희들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누구 따라가요? 아니, 단순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주일학교 노래도 있잖아요. 예, 예수 믿고 예수 follow him. 그걸요, 우리말로는 그를 본받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follow him,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본받는 거예요. 그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신앙하지 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주님이 하셨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변화가 되고 다른 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상하고 자기가, 그게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애쓴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what? 이러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한다. 이런 뜻이, 이게 전혀 힘쓰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전혀 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은행이 진실하고 성실성,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게 품격이 돼. 인격이에요. 인격이 돼. 예.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였다. 우리는 주님을 그러면요, 보세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면 주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에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 자취를 걸어가기 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게 나와요. 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보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예.
그분은 그렇게 했어.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혼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2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계속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몇 가지 주님 하신 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 그는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는 여기에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다.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죄 없이 고난을 받아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1,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다가 해놓으면 나중에 좋아요. 이렇게 1, 2 그는 범죄치 않으셨고 2, 입에 괴사가 없었다. 입에 거짓말 안 했어요. 속임수가 없었어요. 입으로 속이는 괴사가 없었어요. 속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은 입으로 거짓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인간이 쉽게 범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그냥 살던 삶의 어떤 요즘에 그냥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돼.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이것은 진실이 아니구나.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구나. 자기만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도 여기에 쉽게 오해하지 않아요. 그 진실을 알고까지. 그렇다고 모든 걸 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confidential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숙함에서 그리고 진리를 말하도 사랑 가운데서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만 되지 마시고요. 얼마 동안 공부했는데 또 얼마 동안 뭐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날마다 새롭게 되었겠는데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세 번째, 욕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욕을, 여기서는요, revile에 모욕하는 걸 말해요. 모욕하는 거. 공개적으로 insult, revile.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대적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고. 네 번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은 거는 꼭 같은 말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공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공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쉽게 하려고 공갈하는데요. 너 그러면은 뭐 안 해줘. 그러면 그대로 배워요. 이 threaten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갈하지 마요. 그러니까
공갈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극에서는 겁박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얼마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했지, 예?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왜 협박하면 꼭 같은 이렇다면은 이기적인 동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손해야? 내 유익에 의해서 너 손해 볼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되어지면은 무서워서 뭘 하더라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리고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겁박하는 게 협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5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스데반도 그랬죠?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목요일 해서, 그리고 나면은 아마 여름방학을 해야 들었어요. 원래는 수양에 가기로 됐는데 지금 얼마나 저는 이때까지 사역 중에 이런 처음에 이런 메르스 때문에 제가 낭망할 뻔했어요. 진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늘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주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이야기하려고 늘 그랬었어요. 예. 예. 다음 목요일까지 해요. 다음 목요일까지 공부해요. 예. 예, 예, 예.